요나서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큰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운동은 요나가 외친 메시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외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슬픔, 애통, 고통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 백성들이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왕궁에까지 미쳐서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왕이 제 가운데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이것은 이제 왕이 니느웨 백성들뿐 아니라 짐승들조차도 금식을 하고 짐승들도 물도 안 마시고 그야말로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도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 회개의 정의가 나오는데 회개는 전에 하던 악한 일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그 행동에서 돌아가는 것. 니느웨 백성의 이 행동은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정의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이 벌을 받아야 될 줄 알고 니느웨가 무너질 줄 알고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짐승들조차도 금식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각기 악한 일과 손도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식하고 마음에 슬퍼하는 것뿐 아니라 그 하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참된 회개는 지식과 감정과 함께 의지적인 결단, 행동의 변화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의 조서에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킬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에서 떠나고 돌아서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벌 주시려고 하던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회개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죄를 인식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온 도성에서 온 백성과 그리고 왕들과 고관들과 그리고 짐승들에게까지 다 있었는데 우리가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돌이킨 것입니다. 회개의 위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떠나고 돌아가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내리라고 작정한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 나타난 니느웨의 회개는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게 형벌을 선포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안 외치려고 한 건데 4장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왜 요나가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요나는 니느웨가 벌 받아서 마땅한 줄 알고 벌을 받아야 싼데 저것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벌을 안 받는다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왜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입니다.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약한 이스라엘은 성전에 있는 무슨 그릇들 렁그릇 다 뺏기고 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한 나라의 앞에서 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봤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 하나님 안 섬기니까 나중에 우리는 천국 가고 너희는 지옥 갈 거야,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전에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일본 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는 못 살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못 살고 일본은 잘 사는데 저는 우리 괴롭히던 놈들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딱 하나 좋은 건 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는 많고, 그래서 지금 나쁜 일본 놈이 그래도 죽으면 다 지옥 갈 건데 우린 천국 가서 좋다, 그거 하나 그냥 기분 좋은 거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 전도해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 믿으면 뭐 내가 좋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일본에 가서 선교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날은 제가 일본 가보니까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살아, 돈도 잘 쓰고. 아니 일본이 국민소득이 더 많은데 왜 그럴까? 일본이 한 10,000불 이상 많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소득을 속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국 사람들이 더 부자일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요즘 일본 가보면 뭐 지난해나 비슷하니까 우리 일본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도 없고 일본이 뭐 하든지 말든지 그래 살자 이런데, 옛날에는 일본은 잘 살고 일본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근데 사고도 잘 안 하고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꼭 하나 그래도 내 자존심은 그래도 예수는 한국이 잘 믿지. 저는 예수 안 믿잖아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부터 막 일본에 막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한국 교회는 자꾸 줄어드는데 일본 교회는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그 하는 거 전부 다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불을 붙여서 그렇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아주 좋으시겠죠? 예, 좋으면 여러분들 참 좋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요나가 딱 그런 마음 들었어. 아니 우리가 뭐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기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러니까 요나가 앞에서 대놓고 못 가요 그래 말은 못하고 예 하고는 도망가 버렸어.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려면 동북쪽입니다. 육지를 따라서. 이스라엘 위에는 지금 레바논이 있죠. 레바논 있고 그 위에는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가면은 쭉 가면 이제 아라비아, 그 다음에 무슨 이라크, 이란이 있는, 이라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동북쪽으로 육로를 한참 가야 되는 곳이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반대로 다시스, 스페인 쪽이죠. 정반대쪽으로 가려고 배를 타려고 요빠, 요즘은 자파라 합니다. 자파, 텔아비브 공항 근처에 있는 요빠에 가서 배를 타러 가니까 마침 또 배가 있어. 그래서 배 타고 도망가 버렸어.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 버려. 요즘으로 말하면 잠수 타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딱 마음에 안 들면 잠수 타고 연락도 안 해. 그래서 요나가 잠수를 탔습니다. 그리고 뭐 신약에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 둘 불러서 야 오늘 일이 많은데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대놓고 안 간다는 말은 못하고 예 해놓고는 딴 데 가버렸어. 둘째는 솔직하고 아버지한테 뭐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있는 대로 바로 말해버렸어. 아버지는 내만 보면 일 시키나. 더워 죽겠는데 그냥 뭐 그 포도원 그 365일 일해봤자 뭐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안 가! 그러고 큰 놈은 예 하고는 도망가 버리고, 둘째는 안 가 해놓고는 영감쟁이 늙어가지고 일도 못하는데 내가 도와야겠다고 마음 바뀌어서 왔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요나는 큰아들처럼 알았습니다 해놓고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나도 아수르가 구원받는 게 싫어. 그럼 아수르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수르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강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어요. 고대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이기잖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겨. 고대의 신들은 자기 왕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건세올 때까지도, 여러분 유럽의 종교라고 하는 게 그 나라의 왕이 어느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종교입니다. 아직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은 나라에서 종교를 정하면 넌 따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쥐 믿고 싶은 거 믿는 건데. 그런데 고대는 그렇게 국가 종교고 왕의 종교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우리 신이 더 세니까 진 나라 보고 너는 너 신 버리고 우리 섬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해. 내가 섬기는 신이야. 너 절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우리한테 패해가지고 빌빌거리는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신을 우리가 섬길 이유가 없어. 봅시다. 요나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어. 아수르도 관심도 없어. 믿을 마음도 없어. 그러면 끝이에요. 요나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수르가 회개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요나를 보고 불러서 너 가서 내가 시킨 대로 복음을 좀 전해라. 왜 시킵니까? 아니,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성경에 보면 이사야 그렇게 말했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니, 누가 전도를 해야 믿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오게 되셨어요? 누가 여러분 보고 교회 가자 하는 사람이 있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릴 때부터 야 교회 가 하고 주일학교부터 새벽기도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목사하면 좋겠다. 그래, 말씀 듣다 보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니느웨가 불쌍하고 멸망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쟤들에게도 찬스를 줘야 되겠다 싶은데 요나를 시키네.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요나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갔어. 도망가니까 요나가 보니까 배를 타고 가거든.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니까 배가 옛날에는 돛담배 아닙니까? 범선. 오늘같이 무슨 모터가 없으니까, 엔진이 없으니까 바람을 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람을 반대로 불면 돼. 가는데 바람이 반대로 불면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흔들어 배를. 왜? 요나는 자고 있거든 저 밑에서. 그러니까 배가 막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배가 물에 빠질까 싶어서 짐을 다 버리고. 여러분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짐을 버리는 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다음에는 야 다 깨가지고 자기 섬기는 하나님 누구든지 부처님이든지 뭐든지 모르겠다만 다 빌어라. 그럼 막 비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한 놈은 자고 있어. 그 깨가지고 지금 배가 하는데 당신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빨리 비시오. 도대체 누구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딱 깨자마자 요나 알았어요. 왜? 선지자니까. 아이고 하나님 쫓아왔구나. 하나님 지금 날 흔드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도망가다가 이거 아무래도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럼 우리가 어쩌면 좋겠어 하니까 요나가 너무 기특한 말 합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시죠. 조금 전까지 하나님 말 안 듣고 아수르 구원받는 게 싫어서 도망가는 놈인데 이번에는 죽을 자리에 오니까 나를 죽여서 당신들이 사십시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바른 소리 하는가 봐요. 얘가 그래 가지고 죽게 되니까 저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억지로 해보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던졌어요. 배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를 인당수에 던지니까 용왕이 어떻고 저떻고 그건 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탁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미리 요나 받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큰 물고기에 요나를 탁 받았어요. 그 배는 풍랑한 잔잔해졌어요. 왜?
지금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배 타고 서쪽으로 갔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딱 받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요나를 딱 태워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여러분 지도 아는 분은 알 건데 아프리카 대륙을 뺑 돌아서 희망봉까지 갔다가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가지고 딱 들어간 거예요. 아카바만으로 들어가서 이라크 있는 그쪽에다가 탁 토해낸 거예요. 그게 3일 걸렸어요. 진짜 빠르죠. 비행기 같은 건 거의 그냥 요즘 쾌속선 스피드로 쫙 가서 몇천 킬로를 가서 딱 한 거예요. 그 요나가 탁 튀어나오니까 하나님 또 이제 가라. 그거 딱 보니까 아수르 근처래요. 그래서 요나가 갔어. 머리에 미역 몇 개 묻혀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는 하나님 시킨 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은 사흘길 걸어서 3일 동안 가야 되는 큰 성읍이었어요. 사람이 하루에 몇 킬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뭐 옛날에 100리를 간다 치면 40킬로 아닙니까? 그럼 3일이면 120킬로예요. 여기서 뭐 서울에서 가면 천안쯤 될지 모르겠어요. 크잖아요. 근데 요나가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 얘가 3일 동안 가야 되는 길인데 하루만 가서 외쳤어. 하루만. 여러분 3일 길이라도 구석구석 외치려면 일주일로 더 걸려야 돼. 근데 그냥 하루 만에 쭉 가서 말로 딱 한 마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네. 요즘식으로 말하면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너 이제 죽을 거야. 하나님 벌 준다 하고 그러고 그냥 3일 동안 거예요. 성의가 없어. 왜 멸망하는지 뭐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한마디 하고 만 거예요. 성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거 똑같아. 요즘 성의가 없어 얘가. 엄마가 인사를 하면 쳐다보도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영혼 없이 인사한다. 그래도 그거라도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나으니까 받는데 요나가 완전 성의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성의 없이 전도를 했는데 온 니느웨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 이게 왜 그럴까? 누가 그랬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님이 별말 한 것도 아닌데 오늘 설교 중에 마음이 이상해.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막 이상해. 누가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뭐 특별히 오늘 은혜 받으려고 막 금식기도 하고 와서 그런 것도 아닌데 마음이 이상해. 전에 저를 가르쳤던 박성복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박 교수님이 부산서 다니던 교회에 전도왕이 있는데 여자분이 전도 열심히 하시고 남편은 선생님인가 무슨 공무원인 그런데 여자분은 쌀집을 해요. 쌀가게 하는데 쌀가게 오는 손님들한테 쌀은 안 팔고 전도만 하는 거야. 물론 쌀은 사러 왔으니 사겠지만 그 남편이 우리 마누라 저건 별로 똑똑하지 않고 좀 어리해 보이는데 전도는 잘하는 거야. 그날 이제 출근 안 하는 날이라서 옛날에는 가게가 있고 뒤에 가는 방이 있잖아요. 자기는 가게 안에 안방에서 이제 있는데 또 손님이 쌀 사러 왔는데 이 마누라가 쌀은 안 팔고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전도하나? 어떻게 전도해서 전도왕이 됐나? 들어보니까 영 엉성해. 전도를 하는데 뭐 저래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겠나? 그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쌀을 안 팔고 전도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 거야. 주일날 교회 오겠다 하더래. 그래서 남편이 너무 놀랬대. 첫째, 우리 마누라가 전도왕인데 전도를 너무 못해서 놀래고, 둘째, 그걸 듣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 놀랬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왜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전도자가 말 몇 마디 안 했는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십니다. 요나는 선지자지만 일종의 민족주의자야.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건 좋은데 저 나쁜 놈 우리 원수 저거 뭐 예수 믿어가 복 받고 하나님 믿어 싫어. 그러니까 잘 안 해. 요나는 자기 민족은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몰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으면 좋은 줄 알아. 하나님 마음은 그래 네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너에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너를 복을 주었으니 네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없겠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너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게 확실하면 네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도 예수 믿도록 하는 일이 좀 힘을 써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되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만 복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민이 복받게 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제자들이 있습니다. 12명이 있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직접 가르쳤으니 이제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 내한테 배운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 받았으면 좋겠네. 뭐 쉬운 거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내 앞에 와서 딱 멈춰야 되지, 나를 흘러서 넘쳐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선은 아수르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찾아가서 요나의 배를 흔들고 요나를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에 요나를 탁 태워가지고 그 뱃속에 태워가지고 초스피드로 가서 3일 만에 다시 아수르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나는 자기가 전도한 다음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저것들이 말이야 나쁜 놈들인데, 우리나라 괴롭히고 가는 놈들인데, 내가 딱 하나 마음에 속 시원한 거는 저것들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멸망받는 그 하나 내가 분풀이로 있었는데 저까지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구원까지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다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한 말이 4장에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도망하였습니다. 제가 그냥 도망한 줄 알아요?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저 나쁜 놈들이 다 말이에요. 회개하고 저 왕부터 시작해서 와 진짜 까딱하면 그냥 막 부흥한국 일어나겠네 하고 막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작전을 써서 요나가 쳐다보고 있는 거기에 박능쿨이 하나 딱, 잎이 큰 박능쿨, 그러니까 햇빛이 더운데 그늘 밑에서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박능쿨을 벌레를 하나 보내가지고 야, 그 박능쿨 고 깔아 먹어라. 그래 먹었어요. 깔아 먹으니까 줄기가 딱 깔아 먹으니까 잎이 시들어가지고 햇빛이 쨍쨍 쬐는 거야. 아이 막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 햇빛이 박능쿨이 어디 갔노?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아, 너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 박능쿨도 그렇게 네가 생명이라고 아끼는데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이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좌우를 분별 못하면 애들 같은 뭘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인구가 다 하나님 모르니까 뭘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12만 명이나 되고 짐승도 많고 한데 내가 이 니느웨를 아낀 것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박능쿨에 대해서는 영어로는 피마자라고 되죠. 피마자. 피마자가 뭔지 아십니까? 피마자 아시죠? 그거 이제 뭐 아주까리 아시네. 예, 이게 그 뭡니까, 이렇게 설사약이 설사약. 그러니까 배탈이 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 변을 못 볼 때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은 설사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벌레가 그걸 안 먹는데요. 맛이 없게 먹으면 설사하거든, 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깔아 먹어 이러니까 벌레가 저 원래 그거 저 먹는 게 아닌데 시끄러워 먹어. 예 하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먹으니까 이제 얘는 이제 먹고는 설사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놈아 봐라. 여러분 그 큰 물고기를 옛날 분들은 뭐 고래했는데 고래인지는 모르겠고 성경에는 큰 물고기가 있는데 큰 물고기가 큰 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고래는 새우를 먹어요. 고래는 커도 새우를 많이 먹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배에서 뚝 떨어지는데 그 지가 먹는 거 아니라, 이제 물론 사람도 잡아먹는 물고기 있습니다. 상어라든지 그걸 먹는데 평소에 안 먹는 놈인데 뭐 큰 게 오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입 벌려, 그냥 딱 벌려가지고 삼켜. 소화는 시키지 마. 예. 그럼 빨리 쫙 돌아가서 토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벌레 보고 씹어. 이거 안 먹는, 예, 그걸 씹은 거야. 그거를 니는 선지자가 아니냐, 선지자.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선지자 보고 좋은 일 시키는데도 니는 그래 말 안 듣냐. 벌레만도 못하고 물고기만도 못하는 인생아.
그러면서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니느웨에 멸망당할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느냐. 그게 요나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문 닫자. 천국 문 닫고. 안 그래도 복잡해 죽겠는데 왜 자꾸 오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나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죠.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한 고백이 뭡니까? 형님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형님들 나쁜 놈들이고 내가 좋아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 게 아니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이 흉년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만드신 것을 믿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형님들 그동안 날 괴롭혔죠. 이제 한번 내가 복수할 시간이 됐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예수님 보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내려와 봐라 하고. 예수님이 성질대로 했으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모욕하는 사람들이 성질대로 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겠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뭐 저런 게 있나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믿음 좋은 사람이 양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왜? 내가 예수 믿어서 은혜를 받았으니 참아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구원받을까 싶어서. 예수 믿어서 교회가 손해를 보는 이유도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안 가리기 위해서.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 요나가 가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그래야만 니네가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쫓아가서 배를 흔들어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전도자로 다시 두 번째 부르시고, 또 요나도 그걸 깨달아야, 요나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이 시드는 것을 통해서 요나가 깨달아, 내가 이런 나쁜 놈이구나. 내한테 햇빛 하나 비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저 영혼들, 좌우를 알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고 짐승도 많은 니느웨가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좋았겠나. 그럴 때 내가 참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구나.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요나서에 기록해 놓아서 오고 오는 세대 우리도 맞아요. 우리도 요나처럼 되면 안 되고 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지어 내 원수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세계와 열방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